우리의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잘 살 때 또 이 세상살이를 성공적으로 또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은 천국을 잘 준비하는 성공적인 인생살이가 될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천국 준비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살이 남은 이 인생살이를 천국 준비 잘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성공적으로 인생살이를 잘하고 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 11월 17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함께 예배는 결성된 가정의 복원, 회복의 역사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다시 해서 온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결손된 가정이라 그러죠. 그 가정이 이 기회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아직 믿지 못한 자들 또 믿다가 낙심한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을 권해서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구역 우리 교회에서도 결손된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떠나 있고 또 오지 못한 이런 빈자리 이런 자리를 다 청해서 함께 온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우리가 예배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함께 예배에 대한 준비의 말씀으로 바꾸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 얻어서 근본 이 함께 예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회복의 귀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혼인잔치 비유는 천국 비유고 다른 말로 해서 구약교회, 신약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비유하는 바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시고 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신부는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비유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청했다 하는 그 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복음의 일꾼들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 청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구약교회를 두고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 비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유는 실상보다 못한 겁니다. 실상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그럼 대체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과거 중동 시대에 이 혼인 제도를 보면 신랑이 신부와 열을 맺죠.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갑니다. 가서 그 신부 집에 이 거대한 잔치 속에서 신부와 신랑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되죠. 생지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서 신랑 집에서 평생 사는 이것이 혼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부, 주님은 우리의 신랑, 우린 그의 신부된 자로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서 사는 이 생활은 천국에서 우리가 혼인 생활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준비하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 혼인 잔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이것이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랑과 하나 되어 연합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혼인 잔치입니다. 즉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이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은 혼인잔치라 그렇게 여기에 비유했다는 그 정의, 이걸 굳게 잡고 깨달으셔야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구약교회, 신약교회, 복음운동 전반을 두고 혼인잔치라 그렇게 이해를 해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오게 했더니 이 구약교회의 성도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는 밭을 가고 하나는 상업차로 나가고 모든 세상 일 때문에 또 세상의 소망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하고 혼인잔치, 즉 신인 친합 일행, 하나님과 신인 연합해서 하나 되어 사는 이 삶에 대해서는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소망 때문에 그들이 신경 쓰지 않고 힘쓰지 않았다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제 참 징벌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임금은 구약 때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징벌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다 참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고 메대 파사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고 또 뭐 참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건 뭐 얼마나 얻어터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그렇게 찢기고 완전히 진멸당하는 이것이 왜 그런가? 혼인잔치에 청해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노의 이 역사요. 그 성읍을 다 불로 소멸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그 성전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해파된 거 보십시오. 자, 얼마나 비참. 나중에 또 로마에 의해서 박살난 거 보십시오. 그들은 상상치 못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늘 임재하시고 거기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은혜 속에 영원토록 거할 거라고 믿고 있던 그런 자기의 잘못된 믿음, 신념이 박살난 것이었다고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서 멸하게 하신 것이다. 진멸케 했고 그 성읍을 불로 살으신 역사라 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서 우리가 이제 천국 준비를 잘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또 이슬 함께 예배에 대한 준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첫째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뭐하는 기간? 혼인잔치 기간인 것을 좀 전에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이 기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 우리를 하나님 신부로 택하시고 중생되었을 때 신부가 된 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왈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에요. 그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상에 거주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뭐하는 곳인가, 뭐하는 때인가? 주님과 연합의 기회예요. 연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치 법적으로 혼인된 것 그대로 실상으로 혼인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 머리로 모시고 우린 그의 몸으로 지체가 되어서 주님 하나 되는 이런 생활을 해서 항상 주님과 동하고 정하는 동거동행, 함께 거하기도 하고 함께 행하기도 하고 언행심사, 내가 말할 때도 함께, 내가 또 마음을 품을 때도 함께, 행동할 때도 함께,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부부 일심 동체죠.
한 마음이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 그거 우리가 하라고 부부 제도를 주셨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형으로 주신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여서 이제 연합하여서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속성대로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8가지의 속성대로 자기가 변화, 내 인격이 자꾸 주님을 하나 되어서 자꾸 만나고 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요, 그러면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면요, 모인 사람들은 거의 나중에 보면 닮습니다.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을 자꾸 함께하면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 같은 그런 이 성품의 사람으로, 주님 같은 행위의 사람, 즉 제사장의 이 실력으로, 선자의 실력으로, 왕의 실력으로 우리가 점점 구별가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까?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을 동고동행하여서 닮아가는 이 생활로 점점 하나 된 것은 전부 다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나아가는 이런 영생의 생활을 할 때에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은 그 혼인잔치에 준비해 두신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 잔치는 먹거리가 없어서 이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풍족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여 동고동행하며 주님을 닮고 영생을 우리가 점점 하는 요 생활에 필요한, 즐길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속과 그리고 성령과 진리, 요 3가지를 우리에게 준비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이 3가지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여서 주님 닮고 영생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고 마시지만 이는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에서, 내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가 다 노임을 받았다. 그리고 마귀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걸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대형의 역사로서 죄사함 받은 자 되어 죄와 상관없는 자유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전에 이제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유혹받습니까? 없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많은 어떤 저촉이 되겠습니까? 있을 때 여기저기 대해서 말을 하죠. 아예 내 삶에 있어서는 주님의 대형의 역사로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죄 어떤 모양도 우리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 모든 시켜서 염두에 대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하나의 선택권은 이것도 할 수 있겠네. 그렇지만 죄니까 못하겠다. 이 재미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딱 유혹받습니다. 아,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죄는 그래도 용서해 주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왜?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아프니까 주님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채우리 여기시기 때문에 하면서 그에 대해서 육군 해석이 쫙 자기 혼자 막 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아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1000가지 만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예 우리 사전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응으로 우린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왜 다 피곤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용기를 잃습니까? 죽는다니까. 너 죽인다 하면요, 그때부터 꼬리를 딱 내립니다.
진짜네 하면 말이죠. 이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죠. 그러니까 죽음에 종되어서 우리가 또 마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이제 죄에서 자유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사망이 나를 저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망에서 완전 자유에서 생명 얻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귀가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지만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마귀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 이제 주의 것이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 끌적끌적할 때, 네가 나를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뭔데? 너 나에게 뭐야? 너 나 종이잖아. 나 너의 주인이야.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나는 죄에서 자유받았어. 죄된 거기에서 이제 놓아서, 사망에서 놓아서, 너 마귀 나 아무 상관없어 하고 딱 마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이 되어져야 돼. 이걸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주님의 대형의 역사로서 우리가 어렵담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의인답게 의인으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되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자 된 것은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공변된 심판,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 하우하박이 없는 이런 말씀들의 심판에 통과된 이런 자요. 나는 완전 의인된 자인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의인된 자답게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사는 의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화친의 역사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화친된 자가 되어서 우린 생명을 얻었고 아들 된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간 것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 재결합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다시 빼앗을 수 없는, 찢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연합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혼인잔치에서 지금 연합하여 사는 것은요, 이건 어떤 경우 어떤 입장 무엇에도 왜 이별했습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왜 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왜 했습니까? 뭐 해서. 보면 말이죠, 정말 유치찬란한 이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린 한 몸이에요. 다시는 헤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전 연합시켜 주셨다면, 이걸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우리가 거하고 함께 통하고 함께 행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 화친의 은혜 역사를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이다 하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자.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상대해서 삽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뭐냐?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게 영생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크닉, 방법을 주신 것이 진리, 성경이요. 그 안에 있는 영감이라고요.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요 7가지를 자꾸 생각하고 인정하고 이대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잔치에서 먹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서,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고동의하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에서 주신 영감의 도리, 영감대로 사는 요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내가 성경을 떠나서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영감의 인도를 따지지 않고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영감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나의 참된 이치요 도리요 의인의 길이라 하는 것을 알아서, 이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하나의 경계점,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요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 안에서 쉽게 해서 여러분들 절대 부부끼리는
뭐 헤어지자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 우리 고민할 때 그런 소리 합니다. 진짜 허픈 소리라도 헤어지자 소리 하지 말고, 허쁜 소리라도 짐 싸들고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냥 싸워도 집안에서 싸야 되고, 싸워도 또다시 같이 붙어서 자야 되고, 그냥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게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경계, 이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간 우리는 그 경계 안,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영감 안에서 해야 돼요. 영감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힘쓰는 여기에서 주님과 동거동행하며 연합하여 영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구약 성도들 같이 세상 일로, 세상의 소망으로 분주복잡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기 아유 바쁩니다. 뭐 주님은 차치하고 말이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무슨 어느 세월에 주님 따지고, 어느 세월에 진리 따지고, 어느 세월에 영감 따지고, 그래야 여유가 어땠습니까? 그런 내가 뭐 사치스러움이 지금 제가 있겠습니까? 경제가 힘든데요. 지금 사업이 바쁜데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은데요.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열악한데요. 하고 그들이 다 상업차 가고 밭으로 가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소망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구약 교회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과거 구약 교회는 실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실패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듣고도 알고도 말이죠. 신약시대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멸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는 일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가시와 은근기로 하는 일마다 막혀요. 희한하게 다 된 밤에 코가 딱 빠뜨리죠. 다 된 밤에 제가 딱 뒤집습니다. 밥상 들고 가다가 판을 팍 엎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 개입. 하나님께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팍 뻗어집니다. 잘 가던 그런 모든 기업이 한 판에 그냥 그 기업이 팍 망해버립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힘쓰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고, 그리고 다 불로 살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다 혼인잔치에 필요해서 주셨던 분위기, 환경, 그리고 모든 그런 참 준비 아닙니까? 판을 확 싹 저질 버립니다. 왜 혼인잔치 힘 안 쓰고 딴짓하고 있는데 무슨 속이 있습니까? 그런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우리에 주셨던 그런 모든 환경 조건, 그런 입지 처지들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뭔가 혼인잔치 힘쓰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신부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신랑입니다. 지금 이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혼인잔치 기간입니다. 주님과 사귀어서 어디 친숙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공통 부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으로 향하여 나가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때에 우리가 여기 힘쓰지 않으면 한마디로 재미없다. 이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봐야 완전히 실패다 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서, 첫째,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신약교회된 우리는 구약교회와 달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하는 이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많은 사람 불러서 잔치에 채워야 됩니다. 그 자리에 원래 앉아 있어야 될 예견된 사람들은 구약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다 바빠가지고 떠나고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리를 신약교회 성도들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구약 육체 이스라엘인들은 그걸 떠나서 지금 다 몽디 맞고 매 맞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 잃고 겨우 얻은 이만한 땅덩어리, 지금도 그거 가지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 보세요.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뭐하노? 그 사람들은 성전입니다. 성전. 자기의 시오니즘, 자기의 이 국수주의, 유대주의의 그런 이 하나의 신념이에요. 신념. 종교같이 그들 믿고 있는 것이 이 땅덩어리 회복입니다. 나라 회복. 땅덩어리 다 회복 못했거든요. 눈꼬만한 게 하나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작점인데 이거 빼앗기려 하겠습니까? 절대 안 빼앗기죠. 그리고 이 아랍은
얼마나 그 앙숙입니까? 이 자기들이 원래 아브라함의 이 적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적자라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얼마나 그런 원한이 껴 있습니까? 그래서 좋게 살기로 싸는 것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뒤에 그런 후 풍경입니다. 참 꼴 좋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려가지고 박살내셨어요. 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교인들을, 신약교회 성도들을 채우라고 했어요. 채우라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너는 나가서 어디로? 사거리에 나가서 우리 이렇게 청하는 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청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가야 돼요. 앉아가지고 어디서 오면 좋을걸?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는 우리가 이 혼인 자리에 사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행할 수가 없다고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서 나가야 됩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사거리 길에 가서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대로, 이건 것은 뭡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은 보니까 잘났으니 괜찮겠다.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 괜찮겠다. 이 사람은 가난해서 되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별의 어떤 기준을 딱 두고 하지 말이죠. 우리에게 청하는 데 있어서는 저렇게 고귀한 사람이 내가 청한다고 오겠나? 저렇게 잘난 사람이 청한다고 오겠나? 저 사람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내가 힘으로도 내가 데려올 수 있지. 이런 꼬마는 교회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이렇게 자기가 선별을 두지 말고 말이죠.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만나는 대로 그랬죠. 누구든지. 그래서 이 누구든지에 대한 대상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제자들에게 정인에 부탁할 때 이것을 딱 우리에게 제안해 주셨어요. 또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그들 있던 곳입니다. 저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의 대상은 첫째, 자기 가족부터, 자기 있는 그 자리, 자기 가족부터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온 유대, 그 다음 동네죠. 자기에게 관련된 친지, 그리고 자기 어떤 친구들, 또 자기의 늘 같이 있는 어떤 동료들, 이런 사람,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그 다음 더 넓은 지역, 이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나가서 각 나라와 각 족속, 각 민족, 땅끝까지 이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의 의미를 어디에 두다 했습니까? 이 말씀같이요. 예루살렘부터 먼저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쁜 소식,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제일 기쁜 소식, 제일 좋은 것을 누구와 나누고 싶고 누구와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래서 좋은 걸 볼 때, 또 맛있는 걸 먹을 때 다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이 애들이 밟힌다, 아내가 눈에 밟힌다, 내 혼자 먹으려니 좀 그렇다야, 이 좋은 거 혼자 보려니 참 그렇네, 다음에는 꼭 같이 왔으면, 이건 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그렇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뻥 차가지고, 야 아버지 지옥 가 있어, 엄마 지옥 가세요, 이놈 자식들 보기 싫다, 너 지옥 다 가라 하고 뻥뻥 찰 그런, 아무리 여러분들 자식들이 애물도 안 지지만 지옥에 보내고 싶은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들을 전화해서 천국에 가도록 예수 믿게 하지는 못하냐? 완전히 이유를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도 진짜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말은 그런데 실상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야야, 너 사태의 심각성을 네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구약시대 봐라. 이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멸망받았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 네가 가서 청해. 누구든지 만난 대로 그 만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네 가족부터, 네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네가 할 수 있는 순서대로, 네 할 수 있는 범위대로, 어떤 핑계, 어떤 그런 이유를 대지 말고, 늘 옆에 붙어있는 아내 같으면 말이죠, 잠자가 잠꼬대 하면서도 교회 가자,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들 아무리 이러면 요즘에 다들 바쁘다지만 한 번은 만날 거 아니겠어요. 야, 이번 주 교회 가자. 왜 한마디 말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대로 우리가 전하라 그랬어요. 청하고, 만나는 대로 청하고. 뭘 청합니까?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될 그런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했잖아요. 때 거기에 대해서 네가 관계를 두지 말라. 그에 대해서 이유를 두지 말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관치 말라. 너 할 일은 무조건 전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러면 전할 이것이 청한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라 하라 했잖아요. 오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함께 예배 있습니다. 교회 갑시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교회 갑시다. 야, 오늘 교회 가자 라고 이렇게 우리가 건면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기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명령인 것을 알고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과거 구약에 있는 성도들 생각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 이스라엘 이런 역사를 한번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요즘에 교회사를 통해서 잠깐 보시죠. 지난주에도 우리 장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밤에도 지난주에 못한 그런 교회사 강의를 좀 해 주시고 하시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간단히 소개되지만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게 망했는가. 한 이유가 뭡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비참하게 망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방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이 부탁을 우리가 받고 우리 역시도 어떻게 전하고 권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합시다. 교회 갑시다. 라고 권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지만 기억합시다. 보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듣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누가 듣습니까? 택자만이 듣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더라고요?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즉 택함 받은 자입니다. 택한 자만 믿지. 불택자는 여러분 백날 천날 전에도 그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교회 오지요. 아무나 교회 온 것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쉽게 해가지고 돈을 준다 해보십시오. 옵니까? 때린다고 해서 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또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했어도 교회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같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 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혼인잔치에 참여시켜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손 가지고 믿음으로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중생시킨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한다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다. 지금 보니 이 사람 불자다. 이 사람은 무슨 아주 무신론주의자다. 이 사람 굉장한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유물주의자다. 도무지 이 사람은 전도가 씨가 박히지 않는 그런 무당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중생을 받을 만한 사람. 즉 누가 택한 사람. 그리고 중생된 사람이란다면 다 예수 믿게 돼 있고 교회당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 할 일이요. 오게 할 것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인 것을 알고
담대하게 어떻게 전하십시다. 예수 믿고 그리고 권함하십시다. 권합시다. 교회 오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근본에 이 함께 예배를 두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혼인잔치라는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대로 이 혼인잔치의 자리를 퉁하게 구약처럼 비워서 되겠어요? 채워야 되겠죠.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청하여서 오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청함에 있어서는 어떤 자가 청할 수 있는가? 실력이 있어야 되죠. 이걸 다른 말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은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지적인 능력, 자기 의지의 능력, 자기 어떤 열심의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실력은, 능력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동이죠. 그럼 저절로 된다고요. 뭐 할 때? 권능을 얻었을 때. 무슨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각오 결심도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두고 제자들은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계속 힘을 썼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연의 말씀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다고요. 그때 권능 받아서 놀라운 그런 변화 역사, 이 주님의 복음이 확 전파되어서 3천 믿고 나중에 남자만 해도 5천 믿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를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은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 성령의 권능이 어디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이 전도란 것은요, 참 요 입이 딱 떨어져야 돼요. 입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요 입이 떨어져야 돼. 이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참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 개가 멋지게 생겼다, 아주 정말 똑똑하다, 아주 훌륭하다 해도 개답지 않는 개의 특징이 뭡니까? 짖지 못하는 개는 개도 아니에요. 개는 자기 역할이 뭡니까? 짖어야 돼요. 망. 이래 이 자기 역할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는 자로서 짖지 못한 개가 된다면 우리의 이 본분, 우리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평소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했다면 짖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 어떤 객관적인 이유든 주관적인 이유든 간에 자기가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입을 딱 다물게 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밤에 이 뇌경색이 일어났어요. 눈을 딱 뜨니까 벌써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말이. 소리가 안 나와요. 그 뇌경색이 와가지고 어느 작용이 딱 중단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처럼 우리가 이렇게 짖지 못하는 개가 된다면 말로도 할 수 없죠. 우리 성도 자신들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소리 한 번 못한 이런 짖지 못한 개가 되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답답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인문을 빵 틔워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기도로서 얻어지는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쇠사슬의 매임같이 내 의무와 나의 책임에 충출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도할 문을 우리 열어주시고 그 비밀을 말하게 하지 않으시면,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가 그 사명감, 그 의무감, 그 자기의 무거운 짐만 되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뱉어야 되죠. 말해야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했다고,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작전 기도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두고 항상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능력 받자고요.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고자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기도합니다. 지난주까지 2주차 마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틀림없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 응답의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 써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아직 못했다면 여러분 또 3주, 4주차 남았습니다. 이때 계속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사람 구원을 위해서 한 자기의 양, 다시 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형제, 우리 또 자매, 내 친구, 하여튼 여러분 제일 가깝게 지금 대해야 할,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 인물을 두시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인문을, 내 말문을 탁 열어주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많은 사람에게 만난 대로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셋째, 대속을 입고 살아야 될 것을 여기 권하십니다. 청함을 받아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비참하게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혼인잔치의 제일 필수적인 것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이 뭡니까? 이 예복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예복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예복을 입지 않고는 주님과의 연합, 결합, 교제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영생으로 우리가 나가는 이런 귀하고 복된 기회에 우리 역시도 뭘 입어야 됩니까? 주님의 대속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린 법적으로 중생 때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내 현실에서 이것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의 그 귀한 이 혼인잔치를, 이 대속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댔잖아요. 연합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요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대속으로 나는 주의 것이 되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대속의 공로로 이제는 산자가 되어졌다. 이래서 나는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절대 망가하지 않고 난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 나는 이제 주님의 피가 내 것이 되어서 나는 주님의 것된 자, 주의 소유,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서 항상 이 대속의 공로를 입고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과 연합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사는 세상살이는 천국 준비하는 살입니다. 이 살이는 왜 천국 준비하는 살이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구약 성도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받아서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다 권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청하고 권하여서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우리가 앉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잔치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복이니까 주님의 대속의 예복을 꼭 입고 벗지 않고 사는 자 되어서 주님과 완전 친합 일행으로 영생의 생활할 수 있는 축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이 말씀이 앞으로 있을 우리가 함께 예배 준비의 말씀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